흔들바위를 가보셨습니까? 설악산의 흔들바위는 아주 큰 암석 위에 있는 세워진 그러한 큰 바위입니다. 바위의 무게만 해도 35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냥 한두 사람이 이 바위를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움직이면 이 바위가 흔들거린다고 해서 흔들바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진 것입니다. 왜 바위가 32톤 가까이 되는 그 바위가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암석 위에 세워진 바위가 왜 흔들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면, 그 밑을 자세히 보면 그 밑이 아주 서로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부분이 서로 이렇게 맞닥뜨려져서 이게 잘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만약에 이 바위를 모래사장에다가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바위의 밑바닥이 아주 플랫하고 또 그 바위를 그 위에 세워놓고 있는 밑에 있는 바위도 플랫한 곳에 서로 맞닥뜨려져서 그렇게 지탱하고 있다면 아마 이 바위는 어느 누가 움직이려고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바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규칙적이고 좀 삐딱한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어서 그 바위는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바위가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믿음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은 내가 꿈을 꿔서 갖게 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교회 가야 돼 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그게 내 믿음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날 또 한 꿈을 꾸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더 강한 어조로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가 내 믿음의 근원이 있고 뿌리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병이 나은 것 때문에 그게 내 그 믿음의 근거가 된다. 나는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것 때문에 나는 그 기도나 찬양 가운데서 눈물을 흘린 그것 때문에 그게 내 믿음의 근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눈물이 없고 지금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면 지금은 믿음이 전혀 없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떤 세상의 그 환경과 세파 속에서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들, 분쟁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기본으로 돌아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지만 고린도전서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는 15장에 있습니다. 이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래야만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6개월 동안 한 성경 그 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기에 사랑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고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면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지 않았을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중요한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지난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더 할 거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했다가 우리에게도 부활신앙,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뿌리를 받고 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흔들림 없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부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활이 있어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되받아서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가장 흔한 질문이 어떤 질문일 것 같습니까? 아마 가장 흔한 질문은 이런 질문일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게 흔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3일만 지나도 부패하고 다 그 분해가 되고 흙으로 다 변해버리는데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이민 때 1600년대 초에 어느 한 분이 계셨는데 라저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게 된 다음에 교회가 그분을 장례를 하고 관에 넣어서, 그 시신을 관에 넣어서 어느 한 곳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서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의 뿌리가 그 관을 관통을 해서 그 관 안에 있는 시신이 마치 사과나무 뿌리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서 그곳에서 사과나무를 따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부활을 할 건지, 어떤 그 엘리먼트들이, 모든 그 어떤 원소나 그 분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켜서 부활을 할 건지 그거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것, 케미컬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화학적인 그런 반응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과학적인 입구로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방법으로는 부활을 증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그와 비슷한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은 것을 봅니다. 3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질문을 가정을 한 건지 실제로 이것을 받은 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 어떻게 부활체가 그렇게 그 변형된 걸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바른 신앙은 이것이다라고 몇 가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바른 부활 신앙의 원리는 씨 뿌리는 원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그냥 나는 내 형체와 내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씨에서는 어떤 변화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씨가 죽어서 이 씨의 그 모양이 변형이 되고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형체가 나와서 거기에서 비롯돼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씨 뿌리는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을 6일 앞둔 그때 기록된 그런 성경 내용들입니다. 6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가장 많았겠습니까? 6일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의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열매는 어느 정도의 열매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었던, 예수님은 지금 이게 주님의 죽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죽고 사는 일이 있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염두에 두었던 많은 열매는 어떤 열매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은 내 뜻을 이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많은, 내가 죽고 부활한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많은 열매는 완벽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부활의 열매에 관련된 주님의 생각이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신 한 그 미랄이 떨어져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우리는 그 열매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 열매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속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열매입니까? 우리도 또 다른 부활의 열매를 맺혀가기 위해서 우리도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믿는 자들로 살아가냐면, 우리에게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이 있는 그러한 생명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으며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부활신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산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당장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죽어서도 사는 혜택을 입을 자들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예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다면 부활은 지금입니다. 당장입니다. 이미입니다. 이미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부활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바른 부활 신앙은 죽는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하는 또 하나의 바른 부활 신앙은 지금 현재를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됩니까? 죽었다 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아도 사렙다 과부와 같은 경우도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넴 여인, 엘리사의 사건을 보아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 3일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살아났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과로 얻게 된 열매들입니다. 동시에 분명 그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확고한 신앙과 또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열매다. 너희도 그렇게 부활할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혜택을 주셨다. 이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받은 자들이지만 여기에 그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사과나무의 씨, 종자, 씨는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나무의 가지입니까? 줄기입니까? 잎사귀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입니다.
어떤 나무들도 대부분의 모든 나무들 그리고 뭐 호박이라든지 뭐 야채들을 보아도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열매를 어디에서 발견을 하냐면 종자, 씨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열매 이야기를 하다가 38절에서는 종자,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매임과 동시에 우리가 뭐까지 될 수 있냐면 종자까지 될 수 있는 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이 부활은 단순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가운데서 생명력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또 다른 생명들을 키워내는 일에 협력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1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매일 자기가 죽는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또 섬기고 또 희생하고 또 죽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과 같이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백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입게 하신 것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을 위해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믿을 자들, 후에 영생을 얻을 자들, 또 다른 부활의 열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본이 되는 사역에 동참케 하셨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부활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활의 열매된 자들에게 종자를 주어서 또 다른 부활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열심히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요 자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신앙을 강조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바른 신앙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많은 유혹에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한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많은 시험 중에 가장 치열하게 싸움이 예상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부활과 종말에 대한 그러한 시험일 겁니다. 사탄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삶과 우리 삶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스포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 우리 믿음의 지인들과 성도님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힘들게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입니다.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세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러한 시험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더 견고하게 될 것도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5절부터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케 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활신앙을 흐트리게 만드는 세상의 세력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교회가 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스데반이 죽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핍박이 그 큰 핍박으로 인해서 무서워서 흩어지는 일이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는 그런 핍박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죽음이라든지 우리에게 있는 부활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사람들로 거듭나는데 유익한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연약한데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바울은 응답으로 받아서 성도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의 약한 그때가 바로 가장 강한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시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 한 사람을 보고 와, 저 여자 참 이쁘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반응이 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반응을 보고서 거봐, 예수님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간음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심리 상태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인간들에게 주신 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할 수 있는 아주 내추럴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고비를 만나고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러한, 물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고 다른 고민이었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관문을 주님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도 있게 되고 계속해서 끝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없는 생명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되었다. 리빙 비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아담과 둘째 아담 되는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오늘 45절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Life giving spirit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는 것이 살려주는 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여기에서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살려주는 영의 역할이냐면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살려주는 영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부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다시 리바이털라이즈를 시킵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샬럿 윌리엄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평소에는 명랑하고 아주 밝은 사람이었는데 32세가 되어서 불구가 됩니다. 성격이 변했습니다. 괴팍한 사람이 되었고 성격도 거칠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기 위해서 오빠가, 찰스 엘리엇이라는 오빠가 어느 한 목사님이며 음악가인 한 분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 지금 불구가 된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Just as like you are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그대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 나가서 내가 그냥 옆에 있는 이 환경만 보고 불평을 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심령의 가장 큰 변화를 갖게 되어서
이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이 글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그 중에 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but that thy blood was shed for me, and that thou bidst me come to thee, O Lamb of God, I come, I come. 내가 거저 하나님의 보혈, 우리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활과 종말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 내가 거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요 모양 요 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대로 받아주실 겁니다. 새롭게 하실 겁니다. 부흥케 하실 겁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